팔아서 가난한 사람들을 도와주지 않고 어찌하여 그것을 낭비했냐? 그랬더니 이제 마리아 얼굴이 빨개지는 거죠. 뭔가 심하게 잘못이나 한 듯. 사실은 자기 거 깨서 주님께 드리는 게 누구한테 욕먹을 일은 아니잖아요, 그죠? 그런데 지금 욕을 먹고 있는 거죠. 그래서 가룟 유다가 이 마리아를 다그칩니다. 너는 가난한 사람에게 도와줘도 될 것을 이렇게 낭비하냐?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자,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유다의 의견에 동의하십니까? 이 귀한 향유를 가난한 사람들을 위해 사용한다면 더 좋은 일 아닐까요? 꽤 큰 돈이라고 그랬죠. 1년치 우리가 안 쓰고 벌어야 될 돈, 그 향유의 값입니다. 가난한 사람들에게 도우면 더 좋겠죠. 그런데요, 실은 여기에 마리아 행위의 잘잘못을 넘어서 가룟 유다의 자기 감정의 판단이 들어있습니다. 유다에게는요, 예수님 앞이라도 물질의 가치가 생명의 가치보다 더 중요했습니다. 어제 우리가 이야기했잖아요. 이 마리아는 생명의 가치를 보게 된 거예요. 이 오라비가 죽고 나니까 진짜 이게 다 필요 없는 거구나. 이제 그걸 깨달은 거죠. 그리고 나서 다시 살게 되니까 이 생명의 가치가 어떤 가치보다 귀하다. 이 생명의 가치를 얻기 위해서 다른 모든 것을 판다고 했잖아요. 마치 그 밭에 감추어진 보화처럼. 그런데 어떻게 돼요? 가룟 유다는 물질의 가치가 더 크니까 생명을 버리는 사람이 되는 거죠. 자, 물질에 매여 있으면서 그는 자기 감정을 숨기고 가난한 사람을 돕지 않는다는 명분을 앞세워서 이 마리아를 지금 비난하는 거죠. 그의 의도를 요한이 잘 해석하고 있습니다. 6절에 보니까 가난한 자를 생각함이 아니요 그는 도둑이라. 유다의 의도에 대해서 아주 명확하게 지금 밝히고 있는 거죠. 자,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십시오. 값비싼 향유를 준비해서 예수님께 붓는 것과 가난한 사람을 돕지 않는 것과 어떤 관계가 있을까요? 사실은 관계가 없습니다. 관계 없죠. 값비싼 향유를 붓고도 얼마든지 가난한 사람을 도울 수 있습니다. 맞아요? 네. 그거 붓는다고 가난한 사람 못 돕습니까? 또 벌어서 또 도울 수도 있죠. 반대로 값비싼 향유를 붓지 않는다고, 그것을 내가 갖고 있는다고 해서, 움켜진다고 해서 가난한 사람을 돕는 것도 아닙니다. 그걸 갖고 있는다고 해서 그걸 팔아가지고 가난한 사람을 돕습니까? 그것도 아니라는 거죠. 유다는 향유를 붓는 행위를 교묘하게 가난한 사람과 연결해서 마리아를 지금 공격하고 있다는 거죠. 논리를 배우면 알 수 있는데요. 이런 유형을 잘못된 인과의 오류라고 부릅니다. 인과를 잘못 붙여서 이 오류를 일으키는 거죠. 두 사건을 인과적으로 묶으면서 이 사건이 다른 사건의 원인이 된다고 주장하는 겁니다. 근데 이게 오류라는 거죠. 쉽게 생각해보면 이런 거죠. 살이 많이 쪘네. 요즘 엄청 먹나봐. 되게 그럴듯해 보이죠? 네? 살이 많이 쪘네. 요즘 많이 먹나봐. 인과가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꼭 그렇지만은 않습니다. 실은 다른 때보다 운동량이 줄은 거예요. 그러면 살이 찔 수 있죠. 같이 먹었는데. 지난번에 몇 달 정도 교회 안 나오시던 우리 집사님 한 분이 저를 만났어요. 제가 만났는데 처음 하는 말이 저보고 목사님 요즘 살이 좀 부르셨네요. 그런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아마 모를 거예요. 매일 만나는 분은 제가 살이 쪘는지 안 쪘는지 잘 몰라요. 그죠? 네. 근데 살이 저도 쪘어요. 사실 그분이 팩트를 이야기한 거예요. 그래서 저도 맞습니다. 제가 좀 살이 쪘어요. 요즘 많이 먹나 봐요? 이런 말은 안 했지만 그렇게 보이는 것 같아요. 근데 그게 아니죠. 왜 그런지 아세요? 집이 너무 가까워요. 자택교회. 운동할 일이 없어요. 그러니까 정말 따로 운동해야 돼요. 제가 예전에 교회 다닐 때는 최소 25분을 걸어와서 차를 안 타고, 그러니까 매일 30분 정도 걷고 또 올 때도 30분 걸어왔어. 그럼 1시간은 걸었잖아요. 근데 여기 1분이면 걸어. 걷지를 않는 거죠. 제가요 밥을 많이 안 먹습니다. 저 먹는 거에 막 탐심을 내고 그런 사람 아니에요. 그렇게 보시면 안 됩니다. 야, 목사님 탐심 있나 봐. 왜 이렇게 살이 쪄? 이러면 이게 잘못된 인과의 오류입니다. 많이 먹어서 그런 게 아니고
운동을 안 해서 그런 거죠. 그래서 운동량을 늘려야 되겠다는 생각을 하는데, 목사님 살쪘나 봐, 요즘 많이 먹나 봐, 이렇게 하면 오늘 이 가룟 유다처럼 되는 거죠. 제가 뚱뚱하다고 그런 사람 아닙니다. 네. 자, 이해되시죠 여러분? 엄밀히 말하자면 향유를 붓는 것과 가난한 사람을 돕지 않는 것은 그렇듯해 보이긴 해도 서로 무조건적으로 인과의 관계를 성립하는 것은 아니다. 자, 그런데요, 좀 더 깊이 생각해 보면, 더 깊이 들어가 보면 향유를 주님께 부을 수 있어야 가난한 자를 도울 수 있다. 이건 또 무슨 말입니까? 아니 처음 그래, 이해는 돼요. 향유를 부었다고 뭐 가난한 자는 뭐. 그런데 뭐라고요? 향유를 깨서 주님께 부을 수 있어야 그런 자여야만 가난한 자를 오히려 도울 수 있다. 제가 예전에 이 말씀을 설교할 때는 이걸 논리적으로 팔려고 제가 준비를 했었는데, 오늘 말씀을 새롭게 보면서 논리적으로 이야기하지 말고 내가 삶을 이야기하자 목회를 해보니까요, 돈 많은 분들이 헌금하고 돈 많은 분들이 남을 구제하고 그렇지 않더라고요. 때로는요, 본인은 너무나 힘든데, 본인이 너무 힘들어요. 그런데 좀만 여윳돈이 생기잖아요. 그러면 그 여윳돈을 가지고 찾아옵니다. 저도 지난 사역지에서 그 청소를 하세요. 빌딩 청소를 하는데 새벽에 나가서 청소를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출근하는 사람 전에 끝내고 오는 거죠. 제가 볼 때는요, 여윳돈이 생기면 자기 자신을 위해서 쓰면 좋겠어요. 그런데 가져왔어요. 목사님, 어려운 사람, 이 대림절에 조금 힘들어하는 사람 도와주세요. 제 속마음은요, 권사님, 그냥 권사님 쓰세요. 우리 교회에서 권사님이 제일 어려워요. 제가 보면. 근데 그 권사님이 가져왔어요. 좀 어려운 사람, 힘든 사람 도와달라고 찾아오는 거예요. 제가 그 돈을 받으면서 또 이제 교회 헌금으로 내면서 목적 헌금으로 내는 거죠. 특별히 가난한 사람을 돕기 위해서 이걸 가져왔다고. 그러면서 참, 그렇구나. 돈이 있다고 해서 돕는 게 아니라 그럴 마음이 있어야 도울 수 있는 겁니다. 그럴 마음은 어디서부터 와요? 예수님께 드릴 수 있는 마음. 여기서부터 그 마음이 생기는 겁니다. 여러분들 어떠세요? 여러분 돈이 정말 많아가지고 헌금하는 거죠? 이거 어떻게 할 줄은 몰라. 이거 어디다 두니까 이거 도저히 감당이 안 돼. 그러니까 교회에다 헌금해야지. 아니잖아요. 돈이 많은 사람이 구제하는 게 아니라, 부자들이 아니라 성도가, 크리스천들이 구제를 하는 겁니다. 어떻게 이렇게 할 수 있습니까? 주님께서 그런 마음을 주셨기 때문에 그런 거다. 그래서 그런 마음이 있는 자들이 주님께 향유를 붓고 그런 마음이 있는 자들이 가난한 자를 돕는다. 그런데 본문에는 가룟 유다의 의도가 들어있는 거죠. 물질에 대한 자기 감정. 아마 회계의 직분을 맡으면서 이미 여러 차례 돈을 횡령했을 겁니다. 그러니까 도둑이라고 하는 거죠. 그냥 하는 것이 아니라 돈을 맡으면서 자기가 착복한 거죠. 그래서 6절에 유다를 도둑 훔쳐갔다라고 표현하는 겁니다. 그러니까요, 이번에도 유다에게 좋은 기회가 생긴 거예요. 저거 헌금하면 300데나리온 중에 한 50데나리온 혹은 100데나리온은 내가 살짝 내가 원하는 대로 쓸 수 있겠구나. 자기가 뭐 굳이 주머니에 넣지 않아도 내가 마음대로 쓰는 게 축복이죠. 그래서 돈기회를 맡고 있었으니까 예수님의 뜻과는 상관없이 내가 함부로 할 수 있겠구나. 그런데 공을 사유하려고 했는데, 내가 착복하려고 했는데 이걸 깨트려? 화가 나는 거죠. 마치 내 돈을 뺏어가는 것처럼. 근데 사실은 여러분, 내가 가지고 있는 돈도 내 돈이 아니에요. 내 돈이 아닙니다. 근데 자기 돈이라 생각하니까 그것을 빼앗긴 것처럼 여기게 되고, 직접적으로 표현하기 어려우니까 가난한 사람을 끼워놓고 힐난을 한 겁니다. 마리아를. 그리고는 향유 붓는 행위 자체에 대한 잘잘못을 가리기보다는 자기 감정을 넣어서 마리아의 인품을 비난하는 거죠. 향유를 깨뜨려 예수님께 붓는 행위를 말하는 게 아니라 그 향유의 가치와 가난한 사람을 돕지 않는 마음으로 이야기를
틀어버립니다. 그 행위 자체가 아니라 그 돈의 가치로 변질시켜버리는 거죠. 이해되세요? 드리는 마음이 아니라 그 눈에 보이는 돈으로 변질시키는 겁니다. 자, 마리아가 그런 의도가 아니었는데 얼마나 당황스러웠을까요? 여러분도 이런 경험이 있지 않습니까? 사건의 팩트가 뭔지 이야기함에 앞서서 야, 너 원래 그런 사람이잖아. 너 그런 사람이야. 너는 가난한 사람을 생각지도 않는 사람이야. 아니, 예수님께 드리면서 이 가난한 뭐 이쪽은 생각도 안 했는데 오늘 가르치다 뭐라고 지금 변질시키는 거예요? 바꿔버린 거예요? 너는 원래부터 가난한 사람 한 번도 안 도왔어. 이게 여러분 이해가 되시죠? 지금 무슨 말인지. 예. 정말 딴 얘기를 너는 원래 그런 사람이라고 인품을 가지고 지금 치부해버리는 겁니다. 사람의 됨됨이로 치부하니까 이 마리아가 좋은 일을 해놓고도 굉장히 당황스러운 상황이 되는 거죠. 자, 이런 핀잔이 계속되자 옆에 계셨던 예수님께서 가만히 계시지 않고 마리아를 두둔하시죠. 그래야죠. 저를 놔둬라. 저는 지금 나의 장사할 날을 미리 예비하고 있느니라. 오히려 마리아의 지극정성에 대해 기뻐하시고 칭찬하십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이 마무리되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자, 순서가 중요합니다. 먼저 주님께 드릴 수 있어야, 그럼 부족해서 돕지 못하는 게 아니라 주님께 드릴 수 있어야 더욱 풍성해져 남을 도울 수 있는 마음과 물질이 더불어 생기게 된다. 이걸 기억하셔야 됩니다. 주님께 드릴 수 있는 마음이 있어야 가난한 사람을 도울 수 있는 마음이 생기고, 마음이 있으면요 물질은 따라갑니다. 물질의 마음이 따라가는 게 아니라 이런 마음이 생기면요 물질은 그냥 따라 붙는 거예요. 물질을 막 찾아서 잡으려고 하는 게 아니라, 그거는 정말 초보자라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부자들은요 물질이 나에게 붙게 만들어라 뭐 그런 책도 있더라고요. 예전에 보니까. 그러니까요 마음이 생기면, 내가 정말 돕고 싶은 마음이 생기면 도울 물질은요 하나님께서 그냥 붙여주세요. 그럼 갑자기 생기는 거예요. 그러면 돕게 될 수 있는 겁니다. 교회는요 여러분 세상과 다르게 작동합니다. 이 은혜의 원리를 모르면요 교회 생활하는 게 너무나 힘들어요. 뭐라고요? 마음이 있으면, 주님께 마음이 있으면 물질이 붙게 되는데, 이 은혜의 원리를 모르면요 그냥 지금도 돈을 찾아서 헤매는 거예요. 모든 걸 돈으로 생각하고 머리로 생각하니까 부족할 것을 걱정하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요 교회는요 남기는 것이 아닙니다. 교회는 남기지 않습니다. 사회는 어때요? 기업은 어때요? 기업은요 이윤 창출이 그들의 목적이에요. 최고 목적은 뭐예요? 남기는 거예요. 우리가 이만큼 일했는데 더 많은 것을 남겨서 내가 이윤을 갖게 되고 배당을 받게 되고 내가 뭔가 남기는 게 모든 기업의 목적입니다. 사회적 기업도 마찬가지예요. 기업이란 말이 들어가면 이윤 창출이에요. 이윤 창출. 그런데 교회는요 뭐예요? 남기는 게 잘못된 거예요. 나중에 사무총회 할 때 여러분 생각하세요. 많이 남아서 자랑하는 거 아니에요. 교회는요 더 많이 남을수록 더 많이 나누는 거예요. 그래서 부족해도 하나님께서 다 채워주셨구나, 그것을 은혜로 고백하는 것이 바로 교회입니다. 그래서 재정을 잘 본다는 건요 교회를 제로로 만들었다는 얘기예요. 제로로 만들었다는 건 뭐예요? 이게 바로 믿음의 고백이에요. 내년에도 하나님께서 채워주신다는 걸 믿을 수 있어야 제로로 만드는 거예요. 왜냐, 그 믿음이 없으면 어떻게 해요? 내년에 교회 들어갈 돈이 많은데 한 4천, 5천만 원은 좀 남겨놨어야 되는데, 그게 아니에요. 교회는요 믿음으로 올 한 해 주신 것을 다 쓰는 겁니다. 근데 이것을 뭐 우리를 위해서가 아니라 주님이 원하시는 일에 다 쓰는 거죠. 제로로 만드는 것이 바로 교회다. 그래서 앞으로 교회 재정을 맡으실 분들은 정말 잘 들어야 됩니다. 지금까지 맡은 분들도 잘 됐지만 앞으로도 재정을 맡으실 분, 누군가 언젠가는 또 재정을 맡게 되지 않겠어요? 하여튼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교회는 퍼주는 곳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족함이 없는 곳이 교회입니다. 그걸 어떻게 믿죠? 그게요 천국의 원리이기 때문에 우리가 믿는 겁니다.
우리가 천국을 믿는 자들은요, 이 천국이 돌아가는 원리를 믿는 거예요. 가룟 유다를 비롯해서 그 제자들은 이걸 믿지 못하니까 마리아와 같은 사람이 될 수 없는 겁니다. 근데 마리아는 이걸 믿는 거예요. 생명의 가치를 가장 우선순위에 두면 다른 그 밑에 있는 가치는 따라오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 따라온 것을 얼마든지 나눌 수 있는 거예요. 왜? 생명의 가치를 소유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 마음을 가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 마음이 있는 자가 나눌 수 있게 되는 것을 알기 때문에 그런 거죠. 자, 우리 교회는요, 가룟 유다가 아니라 마리아가 풍성해지기 원합니다. 네? 깨트리기 원합니다. 소중한 것을 주님께 드리는 자들이 되기 원합니다. 그러면요, 가난한 자들을 도울 수 있는 마음도 여기서 생기게 된다. 근데 좀 안타까운 분들이 계세요. 여전히 세상 원리를 가지고 교회 일을 하려고 하는 분들이 계십니다. 그러면 안 돼요. 세상 원리로 따르는 것이 교회가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의 나라의 원리, 천국의 원리가 우리 가운데 가장 우선순위가 돼야 된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깨달음이 있는 우리 성산교회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할 때요, 먼저 내가 주님께 드릴 수 있는 마음, 여러분에게 옥합이 무엇입니까? 여러분이 가장 소중한 게 뭐예요? 대림절에는요, 그 소중한 걸 드릴 수 있는 것, 그것을 묻는 계절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가장 소중한 것들, 내가 정말 아끼는 것들, 그게 가족일 수도 있고, 또 어떤 분에게는 물질일 수도 있고, 어떤 분들에게는 야망이고 또 성공이고 또 여러 가지 자존심일 수도 있겠지만, 그것을 먼저 주님께 드림으로 말미암아 그러면 더 풍성하게 맺히고 그것을 나눌 수 있는 힘이 생긴다는 오늘 천국의 원리를 모두 소유하기 원합니다. 그러면서 이 대림절을 제가 주님, 아기 예수께 동방박사처럼 제게 가장 귀한 거 황금을 가져왔어요. 유황을 가져왔어요. 모략을 가져왔어요. 주님께 드립니다. 주여, 주의 손에 올려드리오니 받으시고 주님께서 귀한 곳에 사용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나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이런 마음으로 이 시간 우리 주여 한번 부르시고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